1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격려하고 칭찬해 주느라고 썼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는 얼마 안 돼서 또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이 뭐냐? 유대 교도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큰 핍박을 하게 되니까 이 환난에서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로 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한번 좀 어때요? 우리 김장로님 현장에서 어때요?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 어려워? 괜찮아? 조금 힘들고. 정장로님은 어때요? 예? 많이 힘들어요? 예. 원권사님은? 괜찮아요? 정지원 집사님? 괜찮아요? 이영씨, 우리 초신자는 어때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예? 어떤 날은 힘들고? 김선 목사는 힘들까? 힘 안 들까? 예?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왜? 맨날 먹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목사가 신앙생활가 제일 쉬울 것 같아. 그죠? 왜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상대를 안 하잖아요. 거기다가 믿는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하느냐면 신앙생활이 전혀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고, 왜냐? 오직 신앙생활만 하는 목사 같은 사람. 내 실은요, 목사들이 뭐 저만 그렇지 뭐라 저라 목사 못해 먹겠다 그래. 목사 못해 먹겠다 그래. 내 은혜 속에 성령 속에 사니까 완전히 내 생각을 없애고 완전히 말씀대로 사니까 그런 거지. 진짜 목사란 직업을 가지고 한다면 해먹기가 제일 힘든 게 목사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짜 하기가 쉬운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삶의 목적도 삶의 방법도 모든 것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살면은 육신을 추구하는 게 없으니까 쉬울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 반쪽에 살고 우리 성도님들 마냥 세상에서 살고 현장에서 살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힘들 거예요. 왜?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려면은 이게 진짜 그 사람들이 나를 장로로 안다 그러면은 욕도 못할 거고 내 의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니까 힘들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 이영 성도님 같이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은 교회에 오는 건 다 진짜 모르는 것만 있으니까 교회에 온다는 것 자체가 큰일이야. 교회 안 오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야. 왜? 밖에서 생활하니까 승가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다 하는데 우리 지금은 우리 한국이 이 상태는 예수 믿는다고 손해보고 뭐 예수 못 믿게 하고 막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내가 교회 가면 동네 애들이 예수쟁이 막 놀렸어. 왜? 그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았으니까. 근데 예수쟁이 막 걸렸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밖의 환경으로는 예수 믿는 게 힘들지는 않아. 근데 예수 믿는 게 힘들지는 않은데 신앙생활 할 때에 뭐가 힘드냐?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삶의 현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서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힘든 거지. 그죠? 그들과 똑같이 싸움질 못하는 게 힘든 거고. 그런 것이지. 어떤 환경적으로 힘든 거는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런데 좌우지간에 이 초대교회 당시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하는 그러한 정치와 문화와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힘든 거였어요. 오늘 우리는 뭐요?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 왜? 세속화되는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마귀한테 쫓아가지 말아야 되니까 신앙생활을 지키는 게 힘든 게 우리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이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왜 이렇게 억울하게 핍박을 받아야 될까? 왜 억울하게 이렇게 죽어야 될까? 그런 많은 의문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핍박을 당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그걸 말했는데 사도 바울이 뭐냐? 어려운 환난을 당하는 것은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얘기예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짜 잘 믿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느냐? 편안할 때는 괜찮아. 근데 진짜 어려운 일 빠지면은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진짜 어려운 일 빠지면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막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매달리지 말라 그래도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에 어려운 일을 주는 것은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더 믿음이 자라는 것이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신앙으로 성장하는 방법으로 삼아라 하고 영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뭐냐?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으로서 환난 당하는 게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엔 여기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핍박을 하고 고난을 주면은 억울한 것 같으지만 하나님이 대신 그들에게 갚으실 테니까 너희들은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환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해석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고난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무슨 유익?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견고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에 뭐라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감사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 이 세상에 진짜 환란이 오는 그 환란의 역사에 진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2장 2절 말씀부터 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자, 그럼 이게 뭘까요? 이것이 적그리스도, 이단에 대한 경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외부적으로는 환란도 있고 교회 안에서는 또 뭐가 있냐? 마귀가 믿는 성도들의 신앙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능력을 행하고 막 병도 고치고 기적도 막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미혹하는 사탄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 자, 2장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9절 10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면은 사단의 활동이 일어나서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하고 막 미혹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어갈까요? 그렇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막 병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저 전도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전도관 알아요? 전도관. 저 남산 교회에 있던 박태선 장로가 아주 기도를 많이 하다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능력을 행하다가 이 사람이 전도관을 이제 이단으로 빠졌어. 그러니까 미혹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단으로 빠지면서 전도관을 세웠잖아요. 우리 그 어렸을 때요 장로님 가정이 그 전도관에 빠졌어. 자기네 집에서 성령이 오셨네 막 그러는데 감람나무 오셨네 감람나무 오셨네 뭐 그러면서 감람나무 오셨네 찬송하는데 그게 박태선이야. 그러는데요 아무리 잘못됐다 그래도요 돌아갈 줄 몰라. 그리고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 저 옛날에 소사 그 신앙촌을 만들었어요. 신앙촌 만들어 거기 다 재산 가지고 들어가서 신앙촌 하나의 촌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물건들 막 간장도 나오고 카시미도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신앙촌 물건이 참 좋았어요. 그러다 다 망해버렸잖아요. 이렇게 근데 진짜 박태선 장로가 그때는요 막 능력이 나오는데 정말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이 막 나타났거든. 그래서 거기 쏠려간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나중에는 전도관이 바뀌어서 모르네 천부교가 됐어. 천부교. 천부교가 뭐냐?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야.
나중에는 예수라 그랬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그러고 완전 미쳐버렸어.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하면요 미혹이 돼서 다 따라가는 거야. 그게 바로 여기에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이런 역사에서 너희들이 정말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 경계하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 온전한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말씀을 주면서 이제 이 성도들 앞에 하시는 말씀이 이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래서 이러한 어둠의 영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하고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렇게 미혹할 것을 경계해 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뭐냐? 이제 성도들 앞에 정말 신앙으로 온전함을 이루라는 것을 부탁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니라. 그래서 기도로서 경계하고 기도로서 신앙을 지켜라. 그리고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까지 7절 9절 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직업이 천막을 짓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유대인들 랍비들은 꼭 두 가지 일을 했대요. 하나는 가르치는 일을 하고 하나는 개인 직업을 가졌대. 그래서 성도들 앞에 피해를 주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게 해서 자기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했는데 바울이 여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한테 어떤 물질을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일하면서 했던 것을 보고 본받아라. 우리가 했던 걸 본받아라. 근데 그 안에는 이유가 있어.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기 10절부터 봅시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러니까 아마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아마 나는 사도다, 내가 선생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놀면서 일도 안 하면서 성도들 앞에 부담을 줬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일하면서 너희 앞에 본을 보인 것 같지 너희도 일하면서 하나님 일을 해야지 일도 안 하고서 가만히 놀고 먹으면서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지런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지 제대로 예수 믿지 게으름 피면은요 교회 일도 제대로 못하고 집안일도 못하고 옛날에 내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은요
그 사택에 들어가 보면 설거지통에 이만큼 설거지가 쌓여 있고 사모님 잠자고 있고 파리들이 막 있고, 아이고 진짜 부지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부지런히 하려면은, 잘 믿으려면 부지런 떨어야 되는 것 같이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저기를 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여기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권면하는 말씀이 13절입니다. 다 같이 13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선은 뭐냐? 신앙생활을 말해요.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 낙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다 적다? 많다 이 말이야. 결론이에요. 뭐요? 외부적인 환난과 핍박으로 많은 시련을 당하는 것으로 낙심할 수 있고, 또 신비주의에 빠져 예수를 믿다가 그 마귀의 역사에 빠져가지고 신앙이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한마디로 비유로 말하면 서커스단의 외줄타기다. 외줄타기. 줄 하나 쫙 밧줄 공중에 매달아 놓고 긴 장대 가지고, 봤어요? 서커스 할 때야. 그 줄로다 밧줄도 장대 가지고 외줄 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가만히 마치 신앙생활은 그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왜냐? 잘못하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이리도 가지 말고 저리도 가지 말고 중심을 가야지만 신앙생활에 승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결론은 뭐냐?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열심히 모이고 사랑하면서 너희들의 믿음과 소망이 온 지역에 퍼지는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있어서 정말 내가 고마운데, 그런데 너희들에게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올 때에 어떻게 너희들이 견뎌야 되냐 해서 핍박을 견뎌야 되고, 적그리스도의 사탄의 미혹 그것에 대해서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일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피해를 주는 것, 그런 것에 실망하지 말고 오직 선을 행하면서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맺는 가장 중요한 결론이 낙심하지 말라예요. 낙심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무덤까지 가야 돼. 무덤까지 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무리 잘 믿었다가도요 실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미혹받아 실족, 낙심해서 실족, 여러 가지로 다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그런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야말로 진짜 어려움을 당하고 밖으로나 안으로나 우리가 많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정말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요 영은 무디어져 가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되는 우리의 몫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수요일 신앙계승의 말씀 읽겠습니다. 1. 수평적 신앙계승 전도자의 심정. 어떤 심정으로 씨를 뿌려야 합니까? 시편 126편 5, 6.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는 어떤 심정을 가져야 합니까? 로마서 1장 14, 15.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떻게 자기의 상을 받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6, 8.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5.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3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5장 4, 7.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 30.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수평적 신앙계승 전도자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 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큰 명령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 16.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전도의 모델이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마가복음 1장 38, 39.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마태복음 4장 19.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어떤 자세로 달려가야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마음이 불붙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 20장 9.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 17.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4장 1, 5.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4, 15.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3. 수직적 신앙계승 자녀교육.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 9.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게 해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 17.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시편 34편 11, 15.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아멘. 어떤 체험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어떤 계명입니까?
에베소서 6장 1, 3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삶이 힘들고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하박국 3장 17, 18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0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어떤 인생에게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까? 다니엘서 1장 8, 9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5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신앙계승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5장 8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 35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시편 119편 9, 11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5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음행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도둑질하던 사람은 어떻게 돌이켜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28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우리 속에 무엇이 풍성해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16, 17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는 누구의 향기입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오 잠언의 말씀 잠언의 기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잠언 1장 1, 5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락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잠언 3장 1, 6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4장 20, 23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어떻게 아이를 가르쳐야 합니까? 잠언 22장 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16장 32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죽고 사는 것에 어디에 달렸습니까? 잠언 18장 8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잠언 18장 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왕 앞에 서게 됩니까? 잠언 22장 29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잠언 16장 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